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초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관학교 6주차의 날입니다. 절반이 지나갑니다. 강사님들이 교체되고 수고하신 강사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멀리서부터 달려와 강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길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수고하는 사관생도들이 끝까지 진짜 목사로 변화를 꿈꾸며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과 적당한 타협을 이루지 않고 경건의 습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면 배움이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배우고 듣는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쁜 목양의 길에서 하루를 떼어내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양한 자신만의 사역이 존재하지요. 바쁘고 힘겨움에도 주님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치시는 이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정말 뜨겁게 응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백성을 이끄시는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시는 선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9절로 10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들의 영적인 진짜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옮겨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았고 생명보험도 다 들었으니 안전해 괜찮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터 속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핵을 포기하면서 서방과 계약을 맺었죠.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라 이런 세상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고 그들은 핵을 포기했고 그렇게 러시아의 압력 앞에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맹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만 그들이 원하는 도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시험한 돌,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인생에 그렇게 다급한 일을 겪지 않을 거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괜찮다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한 돌로 세운 기초석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신 기초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초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거짓의 특징은 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이거나 구술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꾸밀 수 있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돌은 우리를 향해 정의의 측량줄로 거짓을 진단하고 공의의 저울추로 우리를 수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우상의 차이인 거죠.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인이며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없어도 돈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이 있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기초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다 괜찮을 것 같았던 세상의 보호막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재앙에 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붙잡았던 생명보험도 수많은 건물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재난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모든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본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의 보호막은 그런 것이지요. 몸을 다 가려주지 않아요. 자기의 몸을 다 싸주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빈틈이 있어 우리가 망하는 것이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기초석이신 주님께 연결되지 않은 삶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뿐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옷을 치장하고 뛰어난 명예를 덮어도 소용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헛될 뿐입니다. 기초서식인 주님께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적들을 치시기 위해 일어나 비상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신 부리심산에서의 일과 기브온 골짜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부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비상하시며 기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초석이신 하나님 편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비상함과 기이함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대적들을 섬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비상하심과 기이하심은 자신들을 치는 것이 되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하는 백성들을 향해 제발 들으라고 하며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마지막 권면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영에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고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유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떠해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그들은 점차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이란 사실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의지하고 그들은 그것이 기초석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기초석이신 주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측량줄로 자신을 체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임에도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택하신 족속이기에 더욱더 엄한 잣대로 이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왜? 꿈이 있기에 이들을 구원해야 하기에 말입니다. 오늘 목사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기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늘 말씀을 전하느라 말씀의 소중한 기준을 나의 기초석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기초석이 아니라 세상의 안전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기초석이 되려고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 은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너의 안전을 준비해야 하잖아. 그렇게 나를 세상의 안전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기초석은 오직 주님임을 끝까지 믿고 갈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올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말씀의 기초석에 나를 붙들어 맵니다.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의 기초석은 주님이십니다. 이 종이 당신을 떠나 세상의 안전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안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초석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기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조롱처럼 들려지고 비웃음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